한국 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는 대형화되어 왔습니다. 세계 제1의 교회들이 대부분 한국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대형 교회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가지는 많은 병폐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성도들을 관람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구경꾼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여러분을 선수로 뛰게 하는 것인데 구경꾼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월드컵 3, 4위전을 일부 보았습니다. 브라질이 네덜란드에게 3대 0으로 지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축구를 보면서 브라질 팀에 대해서 예리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선수들은 세계 제1의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축구하면 헛발만 차는 제가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쟤는 저래서 안 돼. 이 팀은 이래서 안 돼. 이게 문제야. 한 발 더 앞서야지. 뭐 이래가면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관람자가 되면 그렇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입만 살아있습니다. 이게 관람자의 영성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관람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뛰어들어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수는 극히 적습니다. 교회는 지금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발을 씻는 감격은 있는데 발을 씻은 다음 뭘 하지? 그 다음이 없습니다. 회개는 하는데 회개하는 그 다음에 뭐 하지? 회개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관계를 맺고 하는 신앙의 행위인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는 행위인지 여러분은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회개가 있는지 지나간 삶을 후회하면서 회개하는지 우리에게는 그 다음이 없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의 위대함, 교회의 풍성함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깊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관람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는 1등인데 잘 믿는 척하고 잘난 척하는 데는 1등인데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이제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신학도 있고 신앙적인 열정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다 관람자의 열정입니다. 관점입니다. 뛰는 선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월드컵에 볼보이나 시켜주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아마 우승팀도 나무랄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풍성함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비밀스럽게 경영해 가고 있다, 그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위대하게 풍성하게
경영해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각종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영에,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예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념과 열정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정이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의 풍성함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 이게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다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지금 비밀스럽게 여길 정도로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각종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정하신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집념과 열정으로 일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위대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목사님에게 대형 교회의 비극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그것도 그 교회의 재정을 맡아서 30년간 봉사했던 장로님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셨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그 밑에 달린 댓글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위대하다, 교회는 풍성하다, 교회는 옳다,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장로교회, 모든 사람이 한 번 가서 새벽 기도를 드려보고 싶은 교회,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없어도 내 다리 가지고 마음대로 성전 다닐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다 한데 이 말씀은 내게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때 하는 관점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안전뱅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 자유로움이 없고 여러분들의 삶이 갇힌 것과 같고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힘든 사람에게는 아마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집착을 하실 겁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돈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돈이 제일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실망스러운,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매력 없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왜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말을 해야 했으며,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안에는 뭐가 있길래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성전에서 뛰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가? 그 예수의 이름, 바로 교회가 누려야 될 풍성함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과 은에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금과 은을 얻으면 춤추며 노래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 지혜, 그 사랑, 그 은혜 속에 들어감을 경험해 가면서 우리 그동안에 안전뱅이처럼 신앙생활 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달라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아는 일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가는 것.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린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린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깨달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교회의 풍성함,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란 그 위에 7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는 말씀입니다. 절 보세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함과 위대함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일꾼을 잘난 사람을 뽑지 않는다. 하나님이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일꾼으로 세우신다. 신앙생활에서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좌절감과 열등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행위에서 가장 많은 좌절을 느끼는 것, 가장 많은 열등감을 느끼는 것, 어떤 사람은 성경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가서 성경을 물으면 여러분 아마 벌벌 떨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귀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한 건요, 보편적으로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많은 열등감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난 기도해도 안 돼. 난 죄가 많아서. 이런 사람이 주로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기 기도를 왜 제가 합니까? 제가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같이 하면 힘이 되죠. 그러나 자기는 안 하면서 나보고 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너무 많은 좌절감을, 열등감을 갖습니다. 왜 그렇죠? 나 같은 것,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 이것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 내 자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누가 기도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신실한 자의 기도가 아니라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까, 내가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 나 싫다 하실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제일 작은 자를 제일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교회를 자격으로 들어오기로 하면 저는 출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들어올 때 신나게 들어오셨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너무 두려움과 황홀함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어땠던 사람입니까? 교회 없애려고 불질렀던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담배 가르치고 싸움 가르쳐서 타락시키고, 교회 나가는 부모님 저주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지금 어디에 세웠죠? 제일 높은 데 세웠습니다. 저보다 더 높은 데 계시는 분은 저 4층에 계시는 분들이신데, 장소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지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 세워놨어요. 제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제가 지극히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 세워놓고, 얘도 되는데 너희들도 다 된다, 그 말 하려고 저를 세우셨어요. 그래, 여러분, 들어올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드릴 수 없는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 풍성함이 교회에는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앉는데도 서열이 있더라고요. 저는 과거에 시골에 있을 때 제가 넘버 3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계시고 국회의원이 계시고 시장이 계시고 이렇게 할 때에 제가 앉는 자리가 넘버 3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국회의원도 계시고 우리 교회에 경찰서장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에 높은 사람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나보다 앞에 가고, 그 다음 국회의원도 제 밑에, 세상은 잘난 사람 순서대로 앉힙니다. 그러나 교회는 못난 사람 순서대로 앉힙니다. 이게 교회의 풍성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자격으로 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은혜로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구약을 읽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와 딸이 아들을 낳습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구약의 이야기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아들을 낳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교회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왕이 자기의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겁탈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솔로몬이 되게 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로마서 5장 8절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를 짓고 있을 때, 10절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의 풍성함입니다.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랑, 이런 자비, 이런 긍휼이 풍성해져 가는 것이 교회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다. 그를 일꾼으로 세우신다. 이게 교회의 비밀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경영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다. 설명할 길이 참 많거든요. 어마어마한 구약적 비밀이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가면 그 기쁨을 누리게 되실 텐데요. 아무튼 여러분, 교회는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 자격으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며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8절 말씀에서 찾습니다. 자,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 예정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세상에는 없는 것, 그러나 교회에는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고난을 받는데 즐거워하는 사람들, 환난이 닥쳐오는데도 감사하는 사람들, 자기를 치는 원수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난한 것은 금과 은은 모았는데, 교회는 커졌는데, 잘난 사람은 많아졌는데, 세상적으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한 실력을 가진 교회가 됐는데, 교회 안에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랑과 긍휼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단련된 선수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전해야 하겠는데, 저희 교회는 지금껏 제가 전도하라는 말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등록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도 저는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이런 자랑거들이 늘어나야 사람을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매를 맞았는데요, 그 권사님 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어려운 환난이 왔는데 기뻐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할 때까지. 저는 지금 새벽기도에서 욥기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주제를 제가
지난주에 밝혔습니다. 거룩, 그것이 최상은 아니다. 거룩보다 더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하여 가장 거룩한 자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의 재산을 빼앗으시고 그의 자식들을 빼앗으시고 그의 건강을 빼앗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울타리를 거두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더 넓은 세계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거룩을 통과한 자들이 가져야 될 긍휼과 자비, 원수 같은 친구들을 위하여 축복해 줘야 하는 그 사명이 42장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애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굶주리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갖지 못해서 여러분 그렇게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린 후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무엇이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내일부터 장사가 잘 되겠네. 말씀 듣고 보니까 오늘 내 이 병은 깨끗하게 낫겠네. 이런 것보다도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운 남편을 이제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을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이제는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그런 결단들이,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이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 다 뺏을물이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를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도 매를 맞으면서도 그는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공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과 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와 같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하나 화평하게 만들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친구보다는 원수가 더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너무 가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풍성한 사랑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 외면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아직도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실망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다, 자비와 긍휼이다, 온유와 겸손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된 것이 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교회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영하심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은 성도에게 환난을 주신다. 그리고 그 환난은 성도의 영광이다. 여러분, 극진공수도 창시자인 최영의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 이름으로 최배달이라고도 하는데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제 사진 보내지 마시고. 최영의라고 하는 무도인이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맨손으로 황소를 때려잡은 분이죠. 이분이 한 말 중에
군대 깃발과 무인의 도복은 낡을수록 좋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군대의 깃발과 무인의 도복은 낡을수록 좋다. 뭐예요? 열심히 싸웠다는 겁니다. 열심히 훈련했다는 겁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아이들이 이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자기 모자를 벗어가지고 휘발유를 부어가지고 태웠습니다. 그리고 칼로 찍고는요, 그 다음에 돌에다 갈았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이걸 한국 사람들이 배워서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모르는 세대도 있습니다. 그 세대가 본받은 게 청바지를 그렇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청바지를 괜히 돌에다가 갈았습니다. 그리고 막 찢어요. 여러분들 다 구멍 난 거, 막 무릎팍이 다 나오는 걸수록 더 비쌉니다. 이게 최영희 선생님 때문에 일어난 신두름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는 군대 깃발과 무인의 도복은 낡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성도의 삶은 낡을수록 좋다. 아멘. 너덜너덜 하셔야 됩니다. 학생이 모자를 집어째고 태우고 한다고 공부 잘합니까? 학생은 책이 너덜너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환난이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한 흔적이 계셔야 명예롭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너희들 내 환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건 성도의 영광이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다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여기까지는 참 비참한 환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게 교회의 풍성함, 성도의 자랑.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성도는 예수 잘 믿어가지고 아무 도복에 흠이 없이 깨끗한 도복 입고 서는 게 아니라 성도는 전투장에서 찢기고 상하고,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얼마나 많은 폭탄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옵니까? 말 한마디 정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꼽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상처가 나지만 그걸 미워하지 않는 능력, 그걸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잘 감당함으로 영광스러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자격 있는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이방인들에게 나타내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왜 마지막 결실을 인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많은 시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예전에 없었던 핍박도 당하게 되고 어려운 시험들, 역경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내로 결신하는 자, 열매를 맺는 자는 기다리는 자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여러분들 돌짝밭에 뿌려지고 길가에 뿌려지고 한 사람들은 다 자기 대책이 있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날려버립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영광을 취하고 금과 은을 얻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명성을 얻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매를 맞고 상처를 입고 환난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냄으로 인하여 결실하는, 그래서 영광스러워지는 존재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